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세상 궁하심하고 동안란 지고 마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고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과 우리를 구원코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된 습성들을 버리고 십자가 구원의 역사와 함께 우리도 새롭게 빚어져 새롭게 창조되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 700독 완독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어떠한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동신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9일에 있을 108회기 총회 예배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이 변화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예배가 되어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규교회 목회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한국 교회들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학교를 위해 돕는 손길들과 봉사하며 준비하는 많은 동신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과 순서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수술, 치료, 또 회복 단계에 있는 성도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는 참 친구 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전지현 전도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의 절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 수요학당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러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지목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닌 주위에 있던 어린아이 한 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사람은커녕 작은 사람조차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을 통해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 앞에서 답하길 망설이거나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와 같이 혼란에 빠져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그 답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우리에게는 의문점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진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겸손한 태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18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란 그저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이었습니다. 과거의 삶과 현재의 상황을 모두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부로부터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했고 해결해야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수많은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선택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와 인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자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전부였고 진리였습니다. 부모님의 선택과 결정이 자연스럽게 나의 선택과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춘기를 겪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서서히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도움이 간섭과 강요처럼 느껴졌고 점차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독립된 삶은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 속 제자들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하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은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존재로 세상과 부딪히고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어른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에 어른을 부정하고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것은 가정, 회사, 교회 속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았고 스스로를 증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이 되어버린 어른의 삶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쉽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른으로의 삶을 가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맡긴다면 지금의 고난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마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세상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던 병든 자, 세리, 창녀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함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지하며 율법을 우상처럼 섬기던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왕은 황제뿐이며 황제를 신처럼 모셔야 한다는 당시 로마의 요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세상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 결과를 해결하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자신을 낮추기 위한 선택의 결과였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른이 되길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 속 제자들의 모습처럼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고난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방식은 순간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깊은 공허함과 더 큰 불안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순간적인 고난과 사람들의 비난, 조롱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기쁨과 영원한 만족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불가능을 극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난받고 조롱받을지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나의 사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요구에 따라 신앙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던 어른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에 어린아이처럼 동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받게 될 수고와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위로받게 하셔서 우리를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을 통해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자 결단하게 하셔서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더욱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